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아주 그 불후의 명작을 쓴 단테가 그가 그 철학을 연구하면서 슬픔과 실망 속에 낙담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향했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사납게 몰아치는 그 한밤에 산타크로체에 있는 어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그 원고를 거기다가 다 좀 보관할 마음에 그 수도원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마침 기도를 하고 있던 hilari오라고 하는 수도사가 불쾌한 표정으로 당신 여기에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때 단테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평화를 구하러 왔습니다. 평화를 구하러 왔습니다.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신곡 그 작품 끝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평화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룰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투면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 앞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가지고 어떤 것이 거룩한 음식이냐, 어떤 것이 속된 음식이냐 이렇게 성도들이 다퉜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먹는 거 가지고 다투는 거 그것이 우리 천국의 본질이 아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고 지옥에 먹을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는 먹을 것이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너무나 맛있고 좋은 음식들이 다양하게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천국에는 실학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담이 없습니다. 왜요? 도둑이 없어요. 강도가 없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는요, 마치 지옥 사람처럼 지옥 연습을 합니다. 늘 다투고 살아요.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이것이 지옥 아닙니까? 개인끼리 다툽니다. 가족끼리도 싸웁니다. 친구 간에도 싸웁니다. 직장에 나가서도요. 사회 안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일 아닙니까? 국가 안에도 싸웁니다. 전쟁을 합니다. 기름을 얻으려고요. 기름을 빼앗아 가려고 오일 전쟁을 합니다. 소금을 뺏어 가려고 소금 전쟁을 합니다. 영토를 빼앗으려고 영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잔혹하지요. 상대방이 넉다운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면 시원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투는 사람들의 심사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도 그 사람 언제 그냥 죽어 넘어지면 좋겠다. 그냥 사라지면 좋겠다.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속 시원하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다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다투는가 하면 욕심 때문에 다툰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어린 아이들 과자 봉지 가지고 싸웁니다. 하나 더 먹겠다고 싸웁니다. 근데 어른들은 과자 봉지 가지고는 싸우지 않지만 뭐든지 가지고 싸워요.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으려고 싸웁니다.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지지 않으면 그거 다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 10가지 중에 내가 8개는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0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영원토록 베풀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다. 욕심으로부터 다툼이 나온다. 또 죄로 인해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부터 다툼이 나온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그랬어요. 미워하면 자꾸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으려면 욕심이 사라져야 되고 또 뭐가 사라져야 돼요? 미움이 사라지면, 사랑이 생기면 다투지 않아요.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언제 다투겠어요? 또 교만하면 다툰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하면요, 나를 무시해, 지까짓게 말이야. 이게 이제 교만한 마음이죠.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왜 그 사람들이 싸우냐? 교만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잘났냐?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잠언 22장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끝난다 그랬어요. 네?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한 집단에서 자꾸 싸우는데 보면 거기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쫓아내면 평안해집니다. 네? 가정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이 부패한 마음 속에 분노가 있어요.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말해도 분노가 나오고 저렇게 말해도 분노가 나오고 좋은 말을 해도 오해하고, 예? 이 분노가 있는 사람은 다툼을 만들어요.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고,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화를 내다가 그만 사람을 쳤는데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사고 치는 거지요. 화가 나가지고 운전을 막 그냥 화난 대로 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 범죄, 우리 마음의 부패한 마음, 이것 때문에 자꾸만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면 사람이 내면이 변화되고 다툼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심, 여러분 중에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잘 되면 그걸 못 봐줘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열심히 하면 그걸 시기해요. 헌금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그걸 시기해요. 참 하나님 보실 때 한심한 거지요. 시기할 게 따로 있죠. 시기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이 있다.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 사람들이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증오심, 시기심 막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장사를 해도 싸우고 공부를 해도 싸우고 뭘 해도 싸웁니다.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다툼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툼을 그치려면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다툼이 사라져요. 다툼이 사라져요. 그래서 전쟁에는요, 모순 논리가 있어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인데,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돼요, 영웅. 사람을 10,000명을 죽이면 영웅이다. 1명을 죽이면 살인이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죠.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세계 역사에 나오는 그런 영웅들 다 평화를 위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옛날에는 싸울 때 가슴팍 때리기, 야 너하고 나하고 한 방씩 쳐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야. 이게 이제 싸움입니다. 그러면 장군이 이기면 야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끝나요. 몽둥이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고 이 정도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동원하고요. 잠수함을 동원하고 핵무기를 동원하고 핵무기 하나 용산에 떨어지면 수십만 명이 죽는다 그래요. 놀라지도 않아, 그죠? 남의 일 같죠? 요즘에 코로나19 이것은 세균이에요, 바이러스. 이게 어떻게 시작됐어요? 중국 우한에서부터 왔는데 우한에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어요. 바이러스를 퇴치하기에 유의한 연구소일까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쟁하려고 만들었던 연구소일까요? 전쟁 때문에 만든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지금 세균전을 위해서 준비한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무인 비행기를 가지고 왔다가 툭툭 터뜨리면 수천 명, 수만 명씩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갖다가 뿌리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희한한 무기들을 만들어요. 이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무기도 발달하고 발전하는 이게 진정한 발달이다. 진정한 발전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요. 파괴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는 파괴만 있습니다.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평화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므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를 만드시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마다 평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합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하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뭘 먹어도 불안하고 잠을 자도 불안하고 괜히 불안해요. 증오심이 올라오고 시기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자꾸만 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가 오느냐? 예수님이 오시면서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천국이 왔고 평화가 왔다. 네? 누가 오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러니까 이 성탄절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불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이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인간들 가운데서 빈곤, 고통 겪으시면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 질병, 그 마음의 어려운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욕심, 교만, 시기심, 증오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배려심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바꿔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에게는 평안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울 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상황이 매우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제자들이 볼 때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일찍이 말했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영원토록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안이에요. 가난, 질병, 전쟁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원수였던 가장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가정의 평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가 안의 평화.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노예제도가 철폐됐어요.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철폐했어요. 고대에도요, 여자들 사람 취급 못 받고 했지만 복음이 들어가면서 여성들이 존귀하게 인정받았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왔어요. 자유가 왔어요. 양반과 상민, 남존 여비가 다 사라졌어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이라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평화를 누리자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살지 말고 평화를 누리자. 따라 봅시다. 평화를 누리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님, 나는요 집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우리 부인이 너무나 무서워요. 나는 집에 들어가면 남편 때문에 못 살아요. 직장에 가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요. 어디 가든지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교회 와서도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교만해가지고 막 시기하고 막 괴롭히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다녀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했었던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도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우리의 소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14절 다시 보세요. 땅에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불어서 평화가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평화는 기뻐하는 관계 속에서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기뻐할 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아멘. 미워하면요, 평화가 있겠어요?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요, 그거 가지고도 나눠 먹고 베풀면 그 기뻐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가운데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지요.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그 베푸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평화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 그래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그 아기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거 볼 때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세가 되었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노라? 기뻐하노라.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났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기뻐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인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됐는가 하면 겸손하셨습니다. 어떠셨다고요?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교만한 가운데는 다툼만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 구유에 거기에 누우셨다고요. 가장 낮은 자리에 겸손함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것도 역시 겸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이 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다투지 않아요. 서로 고마워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뭐 하는 분이었다고요? 섬기는 분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병든 사람들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예수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함에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왜 싸우는가 하면 서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섬기면 싸울 일이 없어요. 직장에서도 서로 섬기면 싸울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면 싸울 일이 없어요. 서로 섬기는 곳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잘하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섬김을 받기만 하지 말고 섬겨야 돼요. 베풀면 절대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지요.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뭐라도 하나 얻는다. 뭐 말을 들어도 좋은 말을 듣는다. 그 사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기가 있어요.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풀고 마음을 베풀고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냥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셨어요. 어떤 자리에? 희생입니다. 희생. 십자가는 당신의 목숨까지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만나주시고 그렇게 사시더니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 그 살과 피를 다 베푸셨어요. 다 베푸셨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에게서는 평화만 나옵니다. 평화만 나옵니다. 빵을 주는 사람, 밥을 주는 사람, 필요한 뭔가를 베풀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은 희생하시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계속 다투는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3절을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습이 뭡니까? 농기구를 말하는 거죠. 평화로울 때 농사를 짓는 농기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평화의 도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내 마음에서부터 보습을 만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날에 검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성령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그의 마음에 칼을 보습으로 바꿔서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평화를 만들고 복음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복음의 보습이에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지금 뭐가 가장 필요하냐? 마스크도 필요하고 뭐 치료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국은 지나갑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평화의 복음. 시절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시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약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교회는 더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눈물 뿌려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복음이 왕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 성탄의 계절에 더 왕성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과 교만과 그 죽을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시면서 성탄의 계절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